가운데 복 받으세요.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드려요. 이미 우리는 만만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길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신자들까지도 인정을 할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본문의 내용, 당분간 말씀을 볼 때에 이 다윗이 복받은 사람 맞느냐, 아니 복받은 사람이 왜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면이 아주 복잡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신명인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도 다윗 같은 어려움을 당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장자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이것을 접한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2년 동안 이를 갈고 복수의 칼을 갈고 실행에 옮겨서 결국 암논을 죽이는 사건을 접한 아버지 다윗의 입장이 어떠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형제간의 칼부림으로 이런 일을 당해본 가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빨리 말해봐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요? 그러면요,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복받은 다윗의 가정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하니 그저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일 당했어요. 내 새끼가 큰 놈은 강간하고 셋째 놈은 첫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지금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에 내면으로 삭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암논의 사건을 접하고 심히 노했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살인에 대해 심히 통곡하며 도리어 도망간 압살롬에게 3년 동안 간절한 모습을, 간절한 마음, 압살롬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압살롬을 의하고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혹시나 마음에 상처 입었던 거, 가족 간에 아픔이 있었던 거 완전히 깨끗하게 시든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아들 압살롬을 향한 사랑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교훈을 받아서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압살롬의 간청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주보에 보세요. 첫째가 뭐예요? 도망간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예, 도망간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데려오는 과정이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어머니 고향인 거슬로 도망을 갑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지만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간절했죠. 38절, 39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예, 예루살렘에서 거슬로 도망을 했죠. 거슬은 바로 어머니 고향, 외갓집이죠. 외갓. 그러니까 이 아들을 3년이나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을 간절함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똑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 명 되는 분들 답을 해볼래요? 잘난 자식이 마음이 들어갑니까? 못난 자식에게 마음이 들어갑니까? 빨리 답을 해봐요. 확실하게. 못난 자식한테 마음이 가요? 네. 그 잘난 자식한테 마음이 안 가고? 아니, 많이 짠. 여러분은 참 진짜 부모 같습니다. 가짜 부모는요, 못난 자식은 버려요. 저 동물 있잖아요. 호랑이, 사자는요, 못난 거는요, 뭐라고 하나, 그냥 버려요. 잘난 놈만 키워야지. 먹이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잘난 놈은 가만하더라도 지 혼자 잘 살아. 그러나 못난 놈은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마음이 가는 거죠. 지금 다윗도 똑같은 겁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이놈 살인자 죽여버리겠어. 이게 아니고 그 압살롬에게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네?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놓은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켰다. 이 말은 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못난 자식. 네? 그래서 죄인은 감옥에 가두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여러분 자유하게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왜 이런 못났나 하고 이런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남을 비교해서 도리어 상대방을 향하여 원망할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못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구나.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역사에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못난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향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무슨 상처 부모가 나한테 잘못해줘?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아멘입니까?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 도망간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과정은 무엇인가? 1번. 왕의 마음을 알고 요압의 계획. 예, 왕의 마음을 안 요압이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 압살롬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간절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다. 이 요압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운 장수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간신처럼 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교활하면서도 굉장히 믿음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기보다도 다윗에게 헌신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하고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이런 요압은 아주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합니다. 왕의 일에 무조건 복종하여 우리와 같은 충신을 죽게 만들 일을 했고 오늘은 시키지 않은 일을 미리 알아서 왕의 마음을 파악하여 일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아주 유능하면서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충성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에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수틀리면 핵돌아선답니다. 이해갑니까? 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하니까 핵돌아서는 거야. 왜? 가룟 유다도 제자였죠. 야, 예수님으로 내 꿈을 이루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예수님을 믿어버리면은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기와 안 맞으니까 예수님 팔아버린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예수를 보낸 구주를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 요압은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쟤네 믿음은 없다고 하는 사람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일으키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냐? 요압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14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도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은 왕의 마음을 캐치해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 더구아라는 더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동원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다윗 앞에서 연기하여 압살롬을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을 합니다. 요압은 지혜로운 더구아의 여인에게 할 말을 넣어주어 왕에게 나아가게 하는데 이 밑에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리라 그랬죠. 그 위에 보면 압살롬은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의 마음을 알아니까
그 일을 실행하기가 쉽죠. 2번 특별 사명권을 요청, 사랑과 공의의 완성. 예, 왕의 마음을 알아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 이것은 특별 사면을 해서 해결하는 건데,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것이 뭐냐? 요압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왕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요압이 도구와의 여인에게 준 말의 핵심은 왕의 특별 사면권을 활용하게끔 꾸민 이야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한 형벌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런데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간절하기에 사면해 줄 것을 알고 왕 앞에 도구와의 여인을 변장하여 보낸 겁니다. 14장 4절 6절. 도구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예, 도구와 여인에게 준 말은 가부에게 자식 둘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러자 이 일로 인하여 온 족속이 알고 죽인 그 동생을 쳐 죽인 죄를 갚아 그 형을 죽여서 상속자 될 끝까지 끊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여인이 하소연 하기를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만구해 두지 아니하겠다고 하니 한날에 남편의 씨가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사건 앞에 엄마가 남은 아이라도 있어야 대를 잇잖아요. 맞죠? 그러나 공의는 아이를 죽였으니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이 사건 앞에 왕의 특별 사면권은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요압이 알고 여인을 통하여 왕의 특별 사면권으로 압살롬을 사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인에게 꾸민 이야기로 왕에게 말을 하게 한 겁니다. 이해하시는 아멘? 그러자 다윗이 응답합니다. 8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누구 이야기 같아? 네? 이야, 어떻게 나 똑같은 일들이 이 가정에 있구나. 이러니까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특별 사면해 주겠다. 이렇게 딱 했는 거야. 의미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아들인데 죄에 대한 벌을 내리면 죽일 죄로 아무도 남은 씨가 없기에 왕은 특별 사면권을 발동하여 살려주겠다는 이야기로 답을 내리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이 죄를 저질렀던 아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직 이 여인의 말만 듣고 특별 사면을 약속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자신의 경우가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요압이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캐치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암논은 죽었고 다음 차선으로 길리압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뭐 정치에 상관은 관심이 없던지 이래 안 나와요. 그러나 이제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암논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압살롬이 차선으로 왕위를 잇는 것으로 판단하여 압살롬을 사면하도록 왕에게 구한 것이 적중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왕을 위하는 왕의 마음을 읽었을 뿐 아니라 이 압살롬을 데려옴으로 인하여 요압이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에게 왕권을 주면 그 왕권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요압에게 있다는 계산을 했다는 거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3번. 왕의 지혜로 알자. 요압이 시키니. 예, 이 다윗 왕이 이 여인이 계속 질문하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왕이 캐치했어요. 아, 요압이 시켰구나. 당시 왕 앞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압이 드부와 여인을 동원하여 왕의 아들 압살롬을 사면하기 위한 계획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여인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계속해서 왕이 알아먹더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려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꾸미는 이야기지만 계속 말하는 이 여인의 의도는 왕의 사건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17절. 당신의 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명령 내리겠다니까 막 이제 다윗 왕을 지켜 세우죠. 그래서 다윗이 계속 듣다가 이 여인의 의도를 간파하게 되죠. 19절 20절 말씀.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드부와의 여인은 왕의 질문에 요압이 함께 했느냐? 다시 말해 요압이 시켰느냐? 그러니까 숨김없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왕의 지혜를 높이기를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고 하면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안다고 왕을 지키게 되었죠. 자, 그러므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은 먼저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간절함이 겉으로 표현되었고 이것을 간파한 요압이 왕의 특별 사명권을 통해 압살롬을 원상 복귀하여 압살롬으로 앞으로 대권을 이어 요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도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삭의 축복받아 도망갔죠. 형한테 죽을까 싶어서 그가 옷이 외갓집이죠. 몇 년 동안 있었죠? 20년 동안. 그래서 20년 이후에 에서와의 만남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그랬는데 지금 압살롬은 몇 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3년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요인이 바로 요압이에요. 물론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의 욕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 차라리 그냥 놔두면 편안한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예를 들어 보세요. 모세도 내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으니까 내 민족을 위해서 한번 뭔가 좀 해야겠다 싶은데 애국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해코지 하게 한방 말리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 다 묻었어요. 그 다음날 나보니까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 민족 그래가지고 싸우지 말라 뜯어 말리니까 이것들이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이더만 오늘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모세의 위력이 대단했겠죠. 뜯어 말리는 힘이. 그러니까 발각이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요압이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이 온 거예요. 자기가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모르고. 무슨 말이 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양 찾기 하는데 이런 양 찾기는 이런 양이 암에 죽을 지경이 되어져야 그 양을 건져낼 때에 고마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둘째 아들 재산 다 탕진하고 밑바닥이 인생이 돼가지고 돼지치는 일하다가 돼지 먹는 것보다 못 먹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지고 돌아왔죠. 맞죠? 아버지가 부자인데 종들 시켜가지고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했어요.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진짜 망해. 무슨 얘기합니까? 완전히 밑바닥이 돼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물에 빠지는 사람을 보세요. 여기 물에 빠지는 사람 우리가 이제 건질려고 막 물에 빠졌으니까 그냥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라도요 물에 빠지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한번 잡히면 안 나. 그러면요 수영 잘하는 사람도 같이 물귀신 잡잖아요. 무슨 말이 합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은 수영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가 완전히 퍼져가 이리 될 때 그때 가서 거짓을 내. 아니 밖에서 줄을 던져가 하든지 이해합니까? 그런 사람이 와가요 이거 뭡니까 이거 하면 물 꽉 나게 살잖아요. 근데 아이고 얘나 가가지고 그 붙잡으면 자기도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면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영혼을 거짓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거 전도도 안 되네. 그러면 아주 힘이 있어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해가 이제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드디어 하늘 소망을 복음의 지팡이죠. 복음의 밧줄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 생명의 줄을 잡아 당길 때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요압이 개인의 욕심을 먼저 앞세우고 왕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리고 압살롬을 데려오므로 압살롬을 왕이 되면 나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1등 공신이다. 그러면은 왕 위에 놀아라. 이해합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 역사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세워놓고 내가 대통령 세우는데 1등 공신이다 해가지고 뒤에서 막 압력을 하잖아요. 맞아요.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모든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자기 내 돈을 내세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요압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윗에게서 누구한테 압살롬으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그래서 여러분 정권도 그래서 정권을 이어가려고 그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권력 기득권자들이 리더십에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뭔 말입니까? 그럼 이제 요압이 이제 하나의 뜻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둘째, 압살롬을 불러온 왕의 마음과 요압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다윗의 허락을 얻어낸 요압은 거슬에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압살롬인데 왕의 마음과 요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랐습니까? 1번 요압의 생각, 은혜 입은 줄 감동함. 요압의 생각은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은 줄 알고 막 감동을 합니다. 왕이 내 말을 들어줬으니까. 왕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허락했죠. 다시 말해서 특별 사면권이 발동된 겁니다. 남편의 시를 읽듯이 압살롬이 특별 사면된 것을 받아들인 거죠.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지만 왕이 허락했다고 왕의 마음이 완전히 용서가 된 건 아닙니다. 요압에게 이 일을 허락했지만 압살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이 아닌 청년 압살롬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버지로서 용서의 마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왕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주라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요압이 아까 다윗의 마음을 읽은 건 잘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의 말하는 말을 읽을 줄 몰랐어요. 해석하지 못했다. 단순히 왕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주는 거죠. 그 이유는 요압이 구하는 것을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 요압이 왕에게 은혜가 뭔 줄 이 사건으로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압이 압살롬의 특별 사면으로 장차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 감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요압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왕이 들어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번 왕의 마음 얼굴을 볼 수 없다. 왕의 마음은 뭐냐? 요압의 생각과 왕의 마음은 많이 달랐어요. 돌아오게 했지만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 요압은 왕의 마음을 100% 알았던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특별 사면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긴 했지만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23절, 24절 요압이 일어나 거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런데 요압은 직접 자기가 거슬로 가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데려갔을까? 앞에 요압의 생각, 감동을 받았잖아. 왕이 허락해 줘가지고 맞습니까? 그 감동받은 가지고 이제 압살롬한테 갔지 않겠어요? 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 많이 안 했겠냐. 그래서 요압은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고 장차 압살롬이 왕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디디야 솔로몬을 향하여 왕의 대를 잇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람은 첫째 아들 암논, 근데 둘째는 이게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 당시에 그 암논은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이제 이어가는 그런 그 때문에 요압이 눈치 빠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압살롬도 왕이 특별 상임했기 때문에 아들로서 지위가 회복되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의기양양하게 속으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요압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모습과 반대로 다윗 왕의 마음은 압살롬을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그 간절함은 어디 갔는데? 한 것도 없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압살롬을 보는데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 마음으로는 용서가 아직 안 됐다. 압살롬을 향한 간절한 다윗의 마음이 전달되어 아버지로서 압살롬이 돌아오면 야 이놈아 하고 뭐 이렇게 끌어안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해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징계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내 아들아 왜 그렇게 했냐. 맞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압살롬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압살롬은 요압이 직접 데려왔기 때문에 내심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압살롬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그 일을 접했을 때 압살롬의 마음은 더욱더 마음이 다치지 않았을까 추천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지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지만 요압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압살롬을 통해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이 불순한 동기는 이루지 못하고 동시에 아버지 다윗으로 압살롬을 방임한 채 둔 것이 또 다른 불씨로 번져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용서가 어렵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해가세요? 오늘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마지막 셋째,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특별 사면했지만 아버지로서 사랑의 용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것은 죄에 대한 마땅한 행위라고 이 압살롬이 생각한 거야. 왜? 암논이 나쁜 짓 했으니까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압살롬이. 근데 원수 받는 건 누구한테 있죠? 지가 왜 갚아?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가 왕인데, 맞죠? 근데 자기가 한 거야. 이러므로 다윗의 용서가 전달되지 못하고 압살롬은 용서받은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 역할은 뭐냐? 부모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에 아들이 잘못을 깨닫게 만들도록 책망하고, 어떻게 책망하고?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냐?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어릴 때 가능하지 나이가 들면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암논은 장자로서 머리가 굵어가고 사람들이 암논에게 막 붙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되고 압살롬은 또 압살롬의 위치에서 정말 모든 면에 허물이 없으니까 잘 나가니까 이것도 문제야. 그래 여러분 사과나무에 나무가 삐쭉하면 그 나무가 못 서기 때문에 유인해요. 이렇게 겸손하도록.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을대로 뭐 이렇게 하면은요 못 써요. 그러니까 유인을 해야 돼. 열매 맺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유인을 하면은 그 가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 초신자 때 이걸 잘 해야 이것이 유인도 잘 되지. 지나면 다 굵은 거 하면 부러져. 힘들어. 그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유인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크리스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유인할 때 아프다고 하지 말고 싫다고 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내 맡겨둔다. 그것이 뭡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걸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이 안 되었다 볼 수 있어요. 왜? 다윗은요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자마자 그러면 어머니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 어머니 압살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입니까? 구슬 왕의 딸이잖아.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신앙교육 등한시하기 싫죠. 겉으로는 잘생기고 대단하지만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암논은 처음에 도망다니면서 암논이 첫째 아들로 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또 오냐 하지 않겠어요? 결국 그게 또 배는 거야. 그 여러분 말씀 앞에 와서 이런 책망을 듣고 머리감을 당하는 그것이 이런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하면 곤란해. 여러분 목사님 마음대로 서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목사님은 만자 앞에 나를 챙겨줍니까?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특히 교회 중지자들이 보면은 목사님이 친다고 이렇게 막 공격하더라고. 그걸 내가 말씀 잘 받아 나를 유인해가는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나중에 부러지잖아요. 문제가 많은 거야.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공익에 왔으면 목사님이 여러분 유인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좀 아프더라도 내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아멘은 잘하지. 쉽지 않습니다. 아파요. 예? 한전희 전사님 사과나무 유인할 때 지만두에서는 편안한데 유인하면 막 뭡니까 꼬재에 끼우고 이러면은 모양이 막 바뀌잖아요. 어릴 때는 쉽지만은 나이 큰 놈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비네. 이야 역시 자두나무에 또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역시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순종을 잘해가지고 나를 유인해줘서 이렇게 해야지 열매 맺지. 뻗대고 있으면은 잘라진다니까 비낸다는 거야. 역시 농부는 다르구나. 그래도 말입니다. 좀 이렇게 점이 많이 굵었는데 뭐 좀 안 되겠나 싶어. 가차없이 비내래. 여러분은 유인 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사한 기사님 머리 이쁘게 잘 깎고 왔네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칭찬해주면요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안 돼. 칭찬해주면은
여러분 나는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책망하면 내가 신앙이 그렇구나 뭐 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달려들지 말고 할렐루야. 예, 자 에베소 6장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버지로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설명도 안 하고 아무 이유도 모르게 아버지가 화나는 거야. 화내고 막 책망하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이해하죠? 그래서 이 자녀를 교육할 때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도록 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훈계는 징계까지 포함됩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은 누가 좋아해? 다 싫어해. 그러나 아들로서 징계받지 않은 아들이 없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까 징계받아야 된다, 훈계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서기였다님 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목사님 이렇게 한다는 걸 알 때 목사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서로도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걸 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여기 노엽게 하지 않아. 노엽지 않아. 화 안 낸다 말이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책망하는구나.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도 없이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늘 이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윗의 실수를 하지 않을까? 1번 용서받은 사랑으로 네? 이야 조복대 근사님 박수 한번 칠게요. 박수 치네 박수. 조복대 근사님이 요새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용서는 사랑의 시작인데 용서받은 사랑으로 여러분 용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용서를 여러분도 용서 받았습니까? 용서를 표현해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뭐가 잡고 갚아라. 강가에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간 거야. 그러면 왕이 알면 이거 다시 그 시간을 잡아가지고 갚을 때까지 오게 가지지 않겠느냐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거야. 탕감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용서받았다 안 받았어?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아들을 용서해야 돼 안 용서해야 돼? 사람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음은 간절한데 표현했어 안 했어? 표현이 틀렸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것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어. 왜? 받아들였는데. 맞아요? 아버지 앞제대가 하는 거잖아. 아버지 대리가 말이야. 맞아들어. 맞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겠잖아요. 아버지도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썩만 내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만히 있는데 아들이 나서서 그것도 암논을 살해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간절했기 때문에 왜 암논은 어차피 죽었잖아요. 그래서 위로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간파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계략을 세웠죠. 어찌했던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했으면 압살롬을 위해서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서.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요압에게 데려오라 한 것은 사면을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사면을 했다는 겁니다.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부른 것은 왕으로서 백성 중 한 사람인 청년 압살롬을 사면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아들로서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데려오라고 했지만 실상은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은혜인데 사랑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의 시작이 뭘까요?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사랑의 핵심은 용서야. 사랑한다 했고 용서 안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용서를 받았죠. 맞습니까? 다윗도요, 바세바 사건, 그다음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이거를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 합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죄를 사한다. 그렇잖아요. 잘 봐요. 12장 13절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아이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시인했죠.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했다? 사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백으로 죄를 사했지만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게 되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다가가 야 이놈아 왜 그래도 맞아 말이야 책망을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압살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내 용서해 주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경험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해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신을 죽인 자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다. 아멘입니까? 이걸 깨달으면 100배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윗이 이런 측면에서 아들과 진정으로 용서를 표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하는 이 표현, 용서를 표현하는 것, 용서를 표현하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자 용서를 표현합시다. 내가 용서해 줄게. 시작. 이제 언제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목사님한테도 시작. 용서해 드릴게요. 다시 시작. 용서해 드릴게요. 안 들린다. 시작.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용서해 줄게요. 네. 진짜로? 네. 근데 과거 웃기만 해봐라. 용서해 줬으면 끝나는 거야. 지난 걸 다 즐겨라 싹 치운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은 용서받은 자신을 생각해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를 표현하는 것이 죄인인 아들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표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회가 세상이 왜 이리 엉망이 되냐면
용서를 안 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이거 용서 안 하면요, 나중에는요, 그 압살롬이 반역에서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여러분 빨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용서를 표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2번. 예. 뭐라고요? 뭐라면 저 갈로에 뭐라고 될까요? 예? 돌아서도록 징계를 하라. 아니야. 눈으로, 이는 이로. 여기 율법이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실현하도록 잘못한 것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하라. 지금 국민의힘 지난번에 그 배현진 징계, 또 김종혁 징계, 그것이 법으로 가면 안 되는데 법으로 가가지고 너무 과했다 해가지고 징계가 실효됐죠. 그것도 합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으니까 법으로 가는 거죠. 한동훈이는 합당하니까 말도 못하고. 이해갑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해도 합당한 징계예요. 할렐루야. 넘어가 보세요. 회개가 뭡니까?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건데, 돌아서게 하기 위한 이것이 뭡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합당한 징계를 인하여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징계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시 죄인의 길로 안 간다는 거죠. 압살롬의 죄는 보복살인이죠.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아버지 다윗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스스로 복수를 오라버니니까 결심하고 2년 동안 준비해서 암논을 살해한 겁니다. 훗날 압살롬은요, 권력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암논을 제거한 근본적인 이유가 다말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압살롬이 자기의 왕권을 잇겠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암논은, 그러니까 어쩌면 암논과 압살롬은 보이지 않는 이거 경쟁 구도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살인까지 가는 거죠. 암논은 장대로서 당연히 왕의 뒤를 이을 인물인데, 암논은 거솔 왕의 딸과 아버지가 결혼한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들 낳았으면 진짜 왕자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게 있는 거야. 그러나 암논은 장자니까 많은 사람이 장자 쪽으로 힘이 실리죠. 그렇지만 암논에게는 누가 불편해? 압살롬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다말을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의 모습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또 나는 왕자다. 진짜 왕자다. 왕이 되고 난 뒤에 태어난 왕자니까 내가 대권을 이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다말 사건으로 해서 암논을 죽일 빌미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서 암논은 죽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간절한 거죠. 요압의 요구에 따라 상연한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하는 표현을 하고 대신에 왕으로서 백성 앞에 공의를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공의로 대해야 할 것을 공의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할 것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14장 23절 24절 시작.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왔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그걸 표현해가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아들을 맞아주고 야 이놈아 왜 이런 짓 했냐 하고 책망을 하면서 용서해주고 대신에 앞으로 왕의 뒤를 이을 존재라면 왕으로서 공의로운 판단으로 징계를 했더라면 이해합니까? 얼마나 좋겠냐. 징계했으면 압살롬도 죄의 벌을 받았으니까 맞죠? 그러면 뒤끝이 없는 거야. 압살롬은 자신이 행한 일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식으로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또 지금 요압이 데려왔으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14장 32절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술에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3년 만에 왔는데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못 봤어. 그러니까 요압에게 항의하는 거야. 압살롬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덜 된 거죠. 압살롬은 요압에게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항의하면서 암논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아버지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왜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압살롬에게 왕으로 보복살인으로 친족을 죽인 것이 얼마나 무슨 죄인지를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담을 통해 암논을 단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누가? 압살롬이. 그뿐 아니라 왕권을 얻기 위하여 근거리 되는 암논을 제거한 것,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집중되도록 했던 것, 또 요압이 나를 찾아온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지금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왕의 길을 이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암논에게 책망해야 했고 맞죠? 남을 범했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했는데 내리지 않았고 책망도 안 해서 성질만 했고 압살롬에게도 왕으로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 죄에 대한 징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 압살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신호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의는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 용서 받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여러분 회개할 때에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이거를 뼈저리 느끼면 다시는 죄와 동업 안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운단 말입니다. 이 은을 안다면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는 거 그러면 다시는 죄와 동거하면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버려야지. 그리고 회개할 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죄 범했을 때 정말 주님이 피 흘려 고통당하는 그 아픔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야지.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공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형벌은 면했지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못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회개해도 나쁜 짓 하면 벌금 내고 감옥 가 안 가?
그 징계야. 하나님 우리는 그걸 징계로 보는 거야. 회개한 사람에게는. 아멘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게 나중에 흥분되게 하고 마지막 지옥 가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 이러면 나도 마찬가지 지옥 갈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거야. 이 땅에서 힘들고 우리가 사는 건 당연하고. 왜? 죄값은 이 땅에 여자들은 인태에 꽂혀 있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 합니까? 천국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아시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잘못된 신호에 여러분이 쏘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뭐요?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가 있잖아 이거 그림도 나오네. 왼쪽으로 사랑, 공의, 저울 있잖아요. 저 재판장이 저울 들고 있잖아. 예수님 주었다.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로 죄를 소멸하라. 넘겨보세요. 다윗이 당한 일들을 통해 다윗에게는 죄에 대한 현벌이 이처럼 가혹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아버지로서 장자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은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공의로 문제를 풀어야 될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한테는 그래도 이제 쉽지만 가족한테는 쉽지 않아요. 이 오늘 다윗의 고민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죠. 사랑과 공의만이 죄를 소멸한다. 그래서 가족과도 사랑과 공의가 아주 적절하게 되어야 돼요. 만약에 공의만 이런 신창원이 알죠? 신창원은 그 아버지가 공의로 대했어. 아들.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어릴 때 그 소년은 있잖아요. 이놈 자식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보낸 것이 뭐냐? 신청을 해버린 거야. 무슨 얘기합니까? 무조건 아버지가 공의로만 해서는 또 안 돼. 그럼 무조건 오냐 해서 지난 수요일 들었죠? 어머니 젖꼬치 깨물는 거.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사랑과 공의가 적절하네. 그래서 잘못할 때 어머니가 네가 이 잘못했지? 깨닫게 해가지고 매를 때려. 매를 때리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매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르친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도 매 때리는. 그럴 때 아이가 엄마! 자기 때문에 엄마가 아픔을 보아야 다시는 그러지 않아요. 이해갑니까? 이런 사랑과 공의가 이게 뭡니까? 엄마가 자기 매를 때리는 거는 사랑을 해요. 이해갑니까? 대신 아들 대신 내가 이런 사랑과 공의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공존해야 죄가 못 들어가. 할렐루야. 자, 에베소 2장 16절 만나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대하면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죠. 없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굴 보내줘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내게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아버지와 우리의 원수 관계, 원수 이 관계도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죄가 소멸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과 원수된 죄를 멸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 사랑과 공의의 만족이 십자가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과 공의가
작동하는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에 합당한 공의를 또한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암논의 죄는 압살롬을 통해 단죄되었고 압살롬의 죄는 결국 요압으로 인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위치에서는 암논이나 압살롬의 똑같이 죄로 단죄받는 그 사건 앞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암논은 당시 장래가서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고 장차 왕이 될 세자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암논은 자기의 욕망을 다말을 통해 채워 나는 세자다, 나는 힘이 있다 라는 그것을 다말을 통해 욕망을 체험으로 확인했다. 이게 참 암논의 의도죠. 그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고 죄가 양성하여 사망을 낳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다윗이 정상적으로 왕이 되어 낳은 아들로 왕자입니다. 왕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 허물이 없을 정도로 이번 수요일을 보겠지만 압살롬은 완전히 탁월했어. 외모도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하지만 그의 그림돌이 누구냐? 장자 암논이었어요. 마침 암논이 다말을 범함으로 형 암논을 제거할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공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께 맡기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근데 자신이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이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면서도 이 압살롬은 자신의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일로 일을 한 것으로 착하게 만든 사건이 요압이 거슬러 도망간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이 사멸당한 것으로 더욱 기세가 등등하게 되어 결국에는 반역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모든 원인이 그 발단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다윗의 범죄에서 발단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용서받았고 형벌당한 것을 나단을 통해 알았어요. 그렇다면 암논이 행한 이 다말의 사건을 두고 보지 말고 분명하게 사랑과 공의로 보여주어야죠. 자기도 그렇게 사랑과 공의로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나 형벌 받잖아요. 맞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이렇게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암논을 제지했으면은 암논도 사랑과 공의를 배울 거 아닙니까? 이해합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는 거야. 아, 이게 뒤에 안 좋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에도 압살롬을 분명하게 사랑과 공의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랑과 공의 속에 숨어있는 용서를 실천하지 못한 결과 두 아들 다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훗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 결국 요압으로 죽임을 당할 때 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을 보면서 사랑과 공의만이 죄를 소멸하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할수록 자기를 사랑할수록 징계하라. 아멘입니까? 사랑한다면 징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랑과 공의라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대하는 모습에서 발견하면서 사랑하되 공의를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되 사랑을 버리지 않는 이 십자가를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잘못한 일을 만났을 때 기회다. 무슨 기회? 십자가를 실현하는 기회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 하나님의 공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들켜가지고 법원에 왔어요. 그래서 사정을 다 들어보고 판사가 그 사람 훔쳤으니까 훔친 죄값을 이제 선고합니다. 그 사람이 훔쳤기 때문에 벌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0,000원. 근데 이 사람이 먹을 거 없고 없어서 훔쳤잖아. 근데 벌금 1000만 원 내라 하는 거야. 이거는 공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판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원합시다 해가지고 100만 원 그 밤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1000만 원 벌금을 다 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벌금 냈으니까 지금 받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또 경험했죠. 아멘입니까? 이게 뭔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단지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공의로만 하면은 불가능해요. 사랑이 그 가야 돼. 할렐루야. 다윗은요, 사실은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이 공의가 안 된다. 사랑도 표현도 좀 서툴렀고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사랑과 공의의 만족이 십자가만이 죄를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런 십자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왜 이혼합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예. 그러면 이혼해야 됩니까? 성경에? 물론 성경에 그렇게 하면 이혼하라고 이혼 조서를 쭉 하라.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대가를 하고 또 사랑도 해야 되지. 이 십자가가 있어야 전부 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참 성격이 안 맞아요. 전부 다 안 맞지. 다 이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이혼하라 그래서 하잖아요. 그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완벽합니까? 목사도 완벽합니까? 여러분도 완벽합니까? 안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필요해?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쳐다보세요. 따라합니다. 사랑하지만 징계하지만 사랑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로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로 맺어진 성도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용서 못할 게 없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 만든 것을 누구한테 있다 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해 줘. 이런 모습이 확산이 되어야 지금 사회가 갈라졌잖아.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 십자가의 사랑으로 봉합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교회의 숙제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교회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화되고 남북이 복음을 하면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나라 되기를 마음에 깊이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을 의뢰하고 결론입니다. 시작. 압살롬을 의뢰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를 표현하자. 공의를 실천하도록 합당한 징계를 하자.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로 죄를 씻어가자.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자녀 이름을 두고 의뢰할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해코지하고 어렵게 해주는 사람 의뢰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를 표현하자. 네? 이거 용기입니다. 용서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실현하도록 합당한 징계를 하자. 합당한 징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한 징계의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로 죄를 소멸한다. 십자가만이 죄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님께요. 십자가 밑으로 다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압살롬을 의하고 가려면 압살롬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문제 근심거리가 기쁨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 압살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압살롬이 있다면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용서를 받은 용서로 용서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만이 답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이런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아들을 하나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당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서도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사람으로 용서를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실현하도록 합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징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과 공의의 만족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길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날마다 십자가 앞에 뜨겁게 예수의 모이는 피 앞에 뜨겁게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때리신 맑게 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주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